나가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찬양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연습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거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며.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 믿음이 없이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주 높고 순전한 주. 한 번 더 4절 고백할 때 더욱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죄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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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한 번 더 3절 고백합시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는 밤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 4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초청하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아멘. 그 사랑 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했던 이 가사처럼 주님,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믿음 위에, 그 사랑 위에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심을 따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 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갈 때 주님 길어 주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신대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귀한 주일 원주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전 예배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을 모든 죄악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준비하는 원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며 새해의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주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로서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정말 특별한 점심 특식을 또 맛있게 또 즐겁게들 드시고 밥 드실 때보다 더 행복해 하시는 얼굴들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12절에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과 또 궁핍과 뭐 이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배고픔도 당하기도 하고 궁핍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는 형편에 처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도 처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뭐 풍부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러한 때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떨 때는 어렵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풍부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죠. 11절 마지막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떨 때는 막 넘치게 주셨다가 어떨 때는 막 부족하고 힘들게 하셨다가 결국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언제나 넘치고 풍부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족하고 또 힘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또 뭐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좀 아픈 거예요. 좀 약한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 안질, 이 눈 쪽에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 힘있게 더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이런 육체적인 좀 어려움 때문에 목회에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기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건강만 주시면 더 주님의 일을 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죠. 3번이라고 나오는데 3번은 뭐예요? 딱 3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예. 흔히 3을 뭐라고 불러요? 완전수라고 부르죠. 예.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빼주시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처럼 어려움이 있는 이유, 나의 삶에 정말 우리 생각엔 이것만 없으면, 이걸 좀 없애주시면, 이걸 좀 채워주시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더 하나님 일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가 발견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육체적으로 참 그런 연약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귀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귀가 좀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깊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밤에 막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설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아프셔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예를 들면 허리가 많이 아프고 뭐 어디 아파서 막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그러다가 물론 홀딱 새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다가 언제 잠이 들죠? 새벽 되면은 또 그래도 잠이 들어요. 그 결에 막 그 아픈 결에 새벽 되면 또 잠깐 잠이 들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프고 그래서 잠이 안 들고 이러다가 뭐 새벽쯤 되면 막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잘 못 하시니까 교회에서 또 자꾸 좀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꿇어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영성을 지닌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좀 못 하시는 거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영성이 풍부하니까 성도들이 또 큰 은혜들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우리 생각에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그래서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고난 끝,
그리고 축복만 넘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한 5분만 그런가 보네.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교회 딱 다니면 그냥 고난, 고생 끝, 축복이 확 열리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닐 분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 아니 교회만 나가면 다 그냥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다 교회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자연 부흥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참 저의 바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볼까요?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그 고난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가?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나를 그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난의 연단을 통해 나를 그쪽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아예 바로 지켜서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지켜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지켜가면 그 연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은 없어지는 거죠. 예, 어쨌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바로 지켜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요.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론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 그 선교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나환자들을 선교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생각에 당신은 이런 병이 없잖아.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나에게 아예 저 나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정말 나병을 가진 선교사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먼저 그 고난을 당하고 나면 또다시 그런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위로해 주라는 사명 또 그런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를 그만 잃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래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인가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저 태장 쪽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고로 그 음주운전 사고로.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 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참 어렵죠. 예, 힘들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도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을 똑같이 작년에 또 그런 일을 당한 어떤 권사님이 계시다래요. 그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분을 꼭 껴안기만 해도 그분은 뭐가 돼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나랑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어보았던 분이라는 것 때문에.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런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자로 나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어떤 그 은사를 받게 되냐면 신유의 은사.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기도해도 잘 안 낫잖아요. 예. 죽을 병에 걸려보질 않았어요. 저는 아직 큰 중한 병에서 고쳐보질 못했는데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뭘 주셔요?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장례식을 마치게 되어졌죠. 장례 때마다 보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사실은
죽음이 복이라는데 아멘이 되시나요?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고난을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마치고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이제 쉼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행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결국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난은 결국 연단과 같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다듬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난을 막아주시고 고난을 없애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나오는 순간 말씀드린 대로 고난 끝, 그리고 행복 시작, 축복만 넘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그냥 두셔요. 우리가 고난 받게 하셔요. 그래서 고난 받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유익,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지고 또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결론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러면 내가 다듬어져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상급받게 되고, 칭찬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래서 말씀하셔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시험에 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서 왜 고난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여겨라.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바라보시며 또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또 그 시험에 합격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합니다. 예, 445장.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제는 그 고난이 나를 다듬고 또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단련하고 만들어가는 줄로 믿고, 그래서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잘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또 받고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이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고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들 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늘 고난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늘에 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겨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과 또 힘든 일들이 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그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배운 그 말씀대로 고난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하늘의 상급을 얻을 자들로 또 하나님 앞에 쓰이며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됨을 알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으셔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